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1, 2장에서는 너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제3의 은혜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1, 2장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특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중에 바울에게 완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였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속에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계속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 이 아픔과 고통과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고 나는 이것이 나의 참 기쁨이라고 했는데 나의 환경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나의 환경은 더 좋아야 되는데 더 힘든 가운데. 그래서 1절에 3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나를 감옥에다 넣어버렸어. 나는 더 어려움이 생겨서, 나는 더 힘든 일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묶여버렸어. 발이 쇠사슬로 차이고 경비들이 지키면서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해버렸어. 나는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것을 했는데 내 환경은, 내 형편은, 내 처지는 어떻게 되었냐?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온 거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 뭔가를 이제 나는 깨닫는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 아픔이 오고 왜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나를 감옥에 넣어버리냐. 내 손발을 꼭꼭 묶어버리냐.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환경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바울이 뭘 깨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야만이 되거든요.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려 해놓고 내 환경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혀버린. 이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환경은 복음을 못 전도하도록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의아함을 느끼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들었는데 그럼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라는 우리가 이제 불신이 오게 되고 거기서 불안이 오게 되고 거기서 불평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바울이 경험되는 것들이 있죠. 오늘 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이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냐고 환경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그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룰루랄라 잘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딱 부딪혀 버렸을 때, 부딪히고 안 될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 막 새술에 의해 가지고 막 사람들의 잔치라고 나팔을 불며 막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소가 뛰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힘들어했죠, 다윗이. 왜? 나는 지금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 문제가 생기냔 말이야. 이것 때문에 다윗이 순간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이 쫙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오냔 말이야. 그래서 좀 마음에 딱 언짢았어. 언짢아 있는데 이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언짢으면 그냥 하나님도 버리고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어. 이러고 우리는 다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언짢은 마음이 딱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뭐 하냐면 성전에 있는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와봐라 이러는. 그 뭐냐면 성경을 다시 읽는다는 거죠. 그때 구약은 두루마리로 있었으니까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와봐. 다시 읽어보죠. 다시 읽어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새수레에 싣고 나는 새수레에 멋지게 싣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서 가야 된다고 기록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 뜻대로 나는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돼 하면 원망과 불평과 던져버리는데 다윗은 다시 말씀 속으로 딱 들어왔죠. 말씀 속으로 내가 뭘 놓쳤지? 이게 잘 되면 내가 뭘 놓친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제재를 딱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쫙 걸으니까 순간 감정은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깨어서 그럼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봐. 성경책을 가지고 와봐. 쭉 다시 천천히 읽어보죠. 자기의 놓친 점.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게 좋고 멋지라고 새수레로 해가지고 풍악을 울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갖고 난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는데 우리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환경이 감옥에 딱 갇혀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못 증거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건 뭐 기가 찰 노릇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장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 현실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나에게 말하면 그때부터 비밀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근데 이 바울이 말씀대로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의 어려움에 쫙 부딪히고 환경은 정반대로 가면서 감옥에 딱 갇히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이걸 모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잠시 들은 거에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문제에 탁 부딪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이 뭔가 이걸 딱 깨닫는 거죠.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헬라에 능통해요.
그다음은 이방 문화에 대하여 익숙한 사람이야. 이방 문화에 대해 이방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철저하게 유대인은 유대교의 사고에 딱 멈춰져 있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들은 짐승들이야. 이방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이 사고가 딱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 짐승과 같은 자야.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 근데 바울은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거자로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이것을 감옥에 딱 갇혀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이거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과 우리와는 유대인과 이방인보다 더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대화가 안 돼. 섞이지가 않아. 그죠?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대화가 되겠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된 죄의 모습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쫙 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로 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종을 할 수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은 저들에게 뭐 하자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고 헬라에 능통하고 이 이방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나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딱 가지고 있고 형성되어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쓰기 위하여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선택했구나를 딱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너무 다른 너잖아요. 여러분 부부들을 이래 보면 너무 다르잖아. 근데 닮은 구석은 한 군데 있다니까요. 너무나 다른 너와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격이에요. 말이 안 통해. 서로 배워온 상식과 서로 배워온 문화와 전통이 있어서 말이 안 통해.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쩌면 자기들에게는 전통이 되고 상식이 되고 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뭐가 돼요? 인격이 돼 있잖아요. 인격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완전 다른 너, 똑같은 환경 속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 다른 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둘이가 뭐 하자는 거예요? 화해, 화목, 하나 되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화해, 하나 되는 것이 누구로 통하여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는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나와 남편이 완전 다른 기질과 완전 다른 성향과 완전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야. 이것이 하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 힘이 나한테 없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은혜를 다 깨닫기 때문에 나와 정반대인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 남편, 가족, 나의 상대,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은 남편이 될 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완전 나와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절대 하나 안 돼요. 우리 부부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에 휴가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었는데 그 위기와 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걸어가는 바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았다면 벌써 끝장냈죠. 벌써 갈라졌죠. 왜?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나와 너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그걸 쫙 깨닫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려운 일에 감옥에 딱 갇혀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불만이 나올 수 있죠. 불평이 나올 수 있죠. 뭐야? 말씀대로 했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됐잖아? 순 엉터리야. 이제부터 들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목사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성경 읽을 필요 없어.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마음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게 뭐냐면 사단이 잘한다 이런다니까요. 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 나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도록 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의 지금 이 입장이거든요.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갇혀서 꼼짝 못하니까 바울이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깊이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갇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감옥으로 딱 집어넣어서 쇠고랑 딱 찼어. 내가 막 복음 전달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딱 막아놨어. 뭐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밖에. 하나님 안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깨닫게 된다. 이 은혜의 경륜이 뭔가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으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 일어난 일에 즐거워 기뻐하고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순간순간. 그런데 창세전부터 변함없이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쫙 보니까 하나님은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걸 쫙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그의 안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열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으로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요. 상대의 입장,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 싸움 안 일어나요. 내 입장으로 딱 생각하니까 저 너무하거든. 내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 어떤 짓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면 절대 안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생각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죠. 이간질. 부부 간의 이간질, 너와 나와 이간질, 부모와 자녀 간의 이간질, 목사와 성도 간의 이간질, 이게 전부 다 이간질이에요. 이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자기 생각으로 딱 있으니까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오래된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뭐 하셨다? 우리가 화목, 화해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셨다는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 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입장으로 있을 때는 이게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유대계를 파괴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다니까요. 자기 입장으로 딱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해. 이래서 감옥에 딱 갇혀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면서 큰 빛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와버렸어. 큰 빛으로 나한테 와보니까, 우리가 빛은 보면 눈은 실명하거든요. 바울이 눈을 실명해버리잖아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감당이 안 돼 눈을 실명하고, 그 실명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면서 너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면서 아나리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는 바울에게 안수해 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듯 아나리아가, 주님, 저자는 우리 동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감옥에 갇히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기도하라고 하냐 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됨의 은혜. 도무지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안수를 딱 하니까 그가 눈을 뜨면서 그 깨닫는 것이 뭐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딱 되잖아요. 이 예수를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제는 바울에게 쫙 들어간 거죠. 그게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임한 비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에게 알 수 있으리라. 비밀. 그것을 읽으면,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막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읽으면, 읽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다. 바울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복음 몰랐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오랜 세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지금 일하시는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자가 알아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막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피부로 막 느껴요. 우리는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싫어, 미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가 놓친 것이 있어. 네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것이 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 속으로 깊이로 들어오게 한다. 말씀에 깊이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한단 말이야. 네가 누구냐 이걸 말해주는 거야. 네가 누구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 받는 자고 나를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밥을 먹게 해준 말도 우리는 고마워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네가 누구냐?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막 웃어주고 박수치주고 함께 밥 먹는 걸로 좋아하지 말고 너와 말 섞는 걸로 좋아하지 말고 네가 누군가라는 걸 알아.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속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를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상속자야. 네가 상속자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뭐를 주겠다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뭐가 두려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뭐가 두렵냐고. 사람이 잠시 나를 못 알아본다. 그가 바보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겠다고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가시오. 당신 참 어리석습니다. 보석을 놓치네요. 나는 그러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나를 상속자로 세웠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니까 절대로 안 놓치죠. 보석을 왜 놓쳐? 보화를 절대로 안 놓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면 상대가 나를 못 알아봐도 그게 미련 가지지 않아. 그 사람이 날 못 알아보니까 그것으로 난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 함께 지체가 된다. 지체, 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은요, 손가락 여기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우리가 신경쓰여서 아파서 뭘 해요? 못해요. 이 가시 빼야 돼. 그죠? 지체가 이거예요. 내 안에 조금만 아픈 게 있어. 이 몸 전체가 여기에 신경을 써.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주께서 아신다 모른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나의 아픈 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내가 모든 걸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빠져서 들어가지 말고 주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
너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를 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네가 깨닫게 되면 오히려 너는 감사가 터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이 말은 뭐냐?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감사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죽음 앞에 안 갔으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죽음 앞에 갔기 때문에 세상 걸 안 바라고. 아프면 다 병원 가잖아요. 저도 병원 갔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면 한방 양방 다 해봤어요. 다 안 된다니까 나는 이제 다 막혀버린 거지. 다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로 딱 오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처음부터 안 와져요. 자기 방법으로 허덕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와요.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 앞에 와서 깊이 모든 거 내려놓고, 아이가 2살배기인데 2살배기 A를 내려놓고 시댁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 평상시에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죽어가니까 앞뒤가 다 막히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안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뒤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집중. 앞뒤 전부 다 막아요. 여러분들 집중 안 하면 전부 다 막아버려 길을. 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오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 경륜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진리지 변하지 않지. 거기에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앞뒤를 다 막아버린다.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기도하도록. 그 기도하면서 딱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자요, 약속에 참여한 자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대로 섭리대로 걸어가는데 동참된 자더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 안 갔으면 이렇게 안 됐다니까요.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죽음 안으로 몰아넣으면서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이게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는 또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부활의 약속을 주잖아요. 이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데 그냥 우리가 아이고 저 영혼 없는 말 하는 것 봐 막 이러잖아요. 이 영혼 없이 그냥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나의 환경을 몰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의 환경을 쫙 몰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입버라처럼 그냥 아버지 했는데 이게 진심이 안 담긴 아버지였어. 근데 정말로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탁 상달되도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갑자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7절 위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 됐다?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에 대한 일꾼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일꾼 되는 일이 뭔가,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면서 복음에 대한 일꾼을 되냐 하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겼는데 우리는 이 귀한 일의 가치도 뜻도 능력도 알지를 못해. 하나님 나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재창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고 내 감정만 상한 다 내려놔. 교회라는, 오늘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죠.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 교회라는 이름을,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신데 이는 이제 뭐하러?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 가정을 교회라고, 이게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가냐?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교회가 되었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었나. 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시나?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교회됨의 은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한 사람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